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은혜 받으며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고요. 나와 있는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5분 정도의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 미래를 5분 정도만 먼저 알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영화나 만화나 드라마나 많이 나왔죠. 상상 속의 일들이니까.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성경에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오늘 잘 됐다고 해서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 없다. 오늘 네가 승승장구한다고 해도 내일 너가 똑같이 승승장구한다는 보장 없다. 네가 오늘 건강한다 할지라도 내일 건강한다는 보장 없다. 이 얘기예요. 미래를 알 수 없어. 우리는 또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이에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왜냐하면 너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안개는요, 새벽에 잔뜩 꼈다가도 해만 뜨면 없어지는 게 안개예요.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우리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안개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가 저 천국에 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원한 인생이라 그래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80세, 90세의 인생은 점도 안 돼요. 점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안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사람들은 이 인생의 전부인 양 내일도 영원할 것처럼 착각을 하여 산다는 게 문제다. 우리가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하나가 세월호 참사가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세월호 참사 때 단원고 학생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 그 어머니가 쓴 글인 거예요. 그 어머니와 인터뷰를 하여 기자가 쓴 글인 거예요. 어머님이 막 울며 불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제주도를 간 지 2달뿐이 안 됐기 때문에 가족여행을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수학여행 때는 내가 안 가겠다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얘는 계속 안 간다고 그러는데 엄마는 계속 단체 생활이니까 선생님과 아이들과 함께 갔다 와라. 엄마가 돈은 줄게. 얘는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가라 그런 거야. 근데 알다시피 그 제주도 가는 그 배에서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엄마는 가슴을 뜯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애를 죽였다. 내 자식을 죽였다. 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죽였다. 그래서 막 울며 불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아마도 그 엄마는 평생 이 가슴에 한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엄마가 그 아이가 그런 사고가 당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올해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에 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무도 몰랐죠. 우린 늘 평화로울 줄만 알았지. 우린 늘 건강할 줄만 알았지.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이런 바이러스 하나 못 잡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지금도 두려움에 살잖아, 우리가. 나라에서 조금만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불안하고 그래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런 사태가 벌써 1월부터 지금 몇 개월입니까? 내년도에도 여전할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이와 같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요. 우린들 불안하며 살아요. 염려하며 살아요. 두려움에 살아요. 자, 10대 때 우리 아이들이 다 10대인데요. 10대 때 우리 큰아이와 얘기해보면 대학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정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저는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해요. 야, 실력에 맞춰서 가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도 얘는 욕심이 있으니까 막 스트레스 혼자 막 받아요. 여러분 10대 때는 대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남들처럼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어요. 20대가 되면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취직 때문에 고민해요. 취업 준비 때문에 학교를 떠날 수가 없어. 도서관에 자리 잡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취업 준비 때문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취업이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또 고민되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결혼 문제가 닥쳐요.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내가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하면 또 괜찮습니까? 이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또한 정말 내 노후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자, 노후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노년이 되었어요. 걱정이 없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병 걸릴지 모르니까,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모르니까 또 겁나는 거야. 우리 인생은요,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두려운 거야. 그 중에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또 두려운 거야. 쉽게 말하면 내가 인생을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늘 두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장치를 마련하죠. 그게 뭐겠어요? 저축이에요, 저축. 여러분 왜 저축합니까? 왜 돈을 모아요? 왜 은행에 돈을 넣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노후 걱정 때문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돈을 넣는 거예요. 저금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내게 위로가 되죠. 힘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큰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10억, 100억 모았다가 할지라도 내가 병 걸려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게 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게는 최소한의 장치인 거죠.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라 불려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험입니다. 사람들은 저축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험에 들어요. 내가 아플까 봐. 아프면 보험 들면 그래도 치료비가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 보험에 들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그런데요,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내가 죽어야 돈이 나와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가 나야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하지가 않아. 내가 죽은 다음에 보험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식에게는 그 돈이 돌아가겠지.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자동차 보험이 내가 크게 다쳐봤자 중상에 걸리고 내가 병원에 평생 있어야 나오는 돈인데 그 돈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온전한 장치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내 미래가 두려우니까 뭘 해요? 조금 더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쳐요. 무당을 찾아가. 용한 사람을 찾아가. 구술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점을 안 칠 줄 알았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지식인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40% 이상이 점을 다 쳐봤다고 그래요. 경험이 있었다고 그래요. 궁금한 거예요. 이게 나이를 먹거나 나이를 안 먹거나 미래가 궁금한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궁금해. 그래서 점을 쳐. 점을 친다고 그 미래가 정확합니까? 점을 쳐주는 그 무당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말 해주면 내가 안심이 되는 것 뿐이지 진짜 그 미래가 똑같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이와 같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죠. 성경은 말했어요. 너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내일을 알 수 없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불안함을, 이 염려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자, 미래의 불안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어요. 점은 안 쳐도 돼.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신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신앙이 약한 거죠. 신앙이 강한 자는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이 두려움을 제거할 힘이거든. 내가 여전히 두렵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자,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절대 권력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데 왜 두려우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한다면 인생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생사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지옥에 내리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 처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게 무엇이냐? 신앙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내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다고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얘들아,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들의 꽃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성경을 직접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새들도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 먹이고 입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두렵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두렵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내가 신앙이 작기 때문이다. 이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만 있다면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 1%도 없다. 내가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내가 50%만 믿는 거예요. 100% 믿으면 미래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번 정겨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영접하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호적 초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호적 초본이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올라간 거예요, 하늘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걸 믿어라.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양자이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누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안 준다? 책임져 준다. 공중의 새도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책임져 준다. 이걸 믿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이것이 뭐냐? 신앙이다. 이 신앙이 있는데 왜 미래를 두려워하느냐인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신앙의 삶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그때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요? 첫 번째, 고난이 옵니까? 염려가 옵니까? 두려움이 옵니까? 미래의 걱정이 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라. 첫 번째, 맡겨라. 쉬워요. 맡기는 거예요. 성경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서 네가 키가 조금이라도 클 수 있느냐? 아니다. 어떤 성경은 이 키를 목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목숨이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늘어날 수 있겠느냐? 없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니 제알린스키라는 분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염려, 걱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분에 의하면 염려할 때 사람이 100%라고 한단 말이에요. 염려가. 그 중에 100% 중에 30%의 염려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 30% 정도 된대요. 그리고 40% 정도의 염려는 절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 만한 염려가 40%라는 거예요. 그럼 70%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건데 뭘 지금 걱정하고 있어. 40% 정도는 일어날 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나의 상상만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2% 정도는 정말로 사소한 일,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염려가 22%래요. 그리고 4% 정도만이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염려라는 거. 진짜 염려는 그러니까 한 4%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4% 정도 되는 거예요. 해볼 수 있으나 해볼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 신앙인의 눈에 보면 이 모든 염려는 100% 모든 염려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린 그것 때문에 염려하죠. 근데 그 이방인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너희들은 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면 때가 되면 채운다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걸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는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건 맡겨버려라. 이거 맡겨버려. 하나님한테. 마태복음 6장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괴로운 건 그날 족한 거야. 내일은 네가 염려할 게 아니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대요. 내일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일이 염려해요? 이 내일을 주관하는 분, 미래를 주관하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내일은 누가 염려해 준다? 하나님이 염려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너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 그냥.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할 게 아니요. 누가 염려해요? 하나님이 염려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일 역사해 줄 거니까 너는 오늘만 열심히 살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염려를 맡겨라, 맡기지 말라, 맡겨라. 누구한테?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 말이에요.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못 맡겨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염려에 휩싸여 있고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건 내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작아지면 마귀가 그 안에 두려움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믿음이 계속 작아지면 두려움만 커지고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는 염려가 작아 보여요. 마귀가 아무리 염려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믿음이 크기 때문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염려를 다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어요. 죄덩어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한 죽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놔두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고통 속에 놔두시겠냐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딸들아. 너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거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여곡절이 있어도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어도요, 결국은 승리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퍼즐 맞춰보셨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요. 이게 어딘가, 이 조각이 어딘지. 근데 하나 힘들게 고생스럽게 맞추다 보면 그림이 나오게 되고 나중에 하나 딱 맞추는 순간 놀라운 아름다운 그림으로 맞춰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인생의 퍼즐이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역경도 절망도 기쁨도 감사도 막 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 맞추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마지막에 선을 이루느니라.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참으세요. 우여곡절이 있어도 견디세요. 고난이 있어도 참으세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마세요.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 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걱정스러워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어쨌든 내 인생은 완성될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자, 베드로가 한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는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캐스트란 단어 썼어요. 캐스트가 뭐냐면 던진다는 뜻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던져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던져라. 맡긴다는 게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는 게 뭐예요? 내 손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던지는 거예요. 내 손에 없으면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맡겼어요 하지만 안 맡긴 거예요. 왜 안 맡겼느냐? 던지질 않았어. 맡깁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에 보면 그 문제가 있어. 눈에 보면 또 염려가 돼. 눈에 보면 또 걱정이 돼. 그러지 말라 이거. 그냥 던져버려라. 던지고 잊어먹어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더 이상 눈으로 보지도 말고 신경도 쓰지 말고 하나님 해결할 걸 믿고 던져버려라. 해결 안 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해결하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손에 움켜쥐고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됐죠?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아니 되긴 됐는데 내가 원하는데 100% 안 됐잖아요. 그건 당신이 원하는 거지. 맡긴 게 아니요 그거는.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놔둬야지. 그러니까 늘 걱정이지. 늘 고민이지.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던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로 다 던져보세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뜨개질을 좋아하셨어요. 뜨개질 해가지고 저희 장갑도 떠주시고 뭐 양말도 떠주시고 모자도 떠주시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뜨개질을 잘 하시는데 어릴 때 뜨개질을 보면 털실 뭉치가 이렇게 집에 있어. 전 남자다 보니까 털실을 집에서 공놀이하기 편하거든요. 털실 들고 벽에다 던지면 탁 튕겨나오면 제가 닦고 던지면 잡고 이렇게 놀다가 때로는 혼자서 집에 있을 때 사춘기 때 축구한다고 집에서 그 털실 가고 축구하고 놀고 그랬었어요. 어머니는 아마 모실 거야. 제가 이렇게 놀다 보면요 털실이 풀려요. 풀리면서 털실이 실타래가 자기들끼리 엉켜.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 저는 어떻게 혼자 앉아가고 털실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지금은 잘 풀리는데 어릴 때는 그렇게 못 풀어요. 풀다 못 풀면 그 놔두겠다. 어머니 오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놀다가 이렇게 엉켜놨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뭐라고 한 소리 해. 한 소리 한 다음에 어머님이 앉아갖고 툭툭툭 만지다 보면 금방 다 풀려. 그 동그랗게 말아 나와 다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왜 나는 안 되고 어머니 되지? 지금 목회자가 돼서 생각해봐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혼자 문제 해결한다고 실타래 혼자 한번 풀어본다고 애써. 애쓰면 이게 풀리는 게 아니라 나만 답답하고 나만 힘들고 계속 엉켜. 방법이 하나 있어. 어머니한테 맡기면 돼. 누구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냥. 하나님은요 앉아갖고 뚝딱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실타락에 꼬였어요? 털실 뭉치가 꼬였어요? 하나님께 그 뭉치를 던져버리세요 그냥. 하나님은요 금방 푸셔요.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어요 죽음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으면. 왜? 죽은 뒤에 미래가 있잖아. 안 믿는 분들은 죽음이 두려워. 여러분들은 물론 죽음이 두렵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뒤에 천국이 있으니까. 잠언 14장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 죽는 것과 같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상상 속에서 매일 죽어요. 매일.
내가 이렇게 병들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고 나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매일 죽는 거야, 매일.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있으면요, 한 번만 죽으면 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맡긴다. 걱정을 맡긴다. 미래를 맡긴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두 번째는, 그렇다면 걱정을, 미래를 주님께 맡겼으면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은 어떻게 살아? 현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냥 산다.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삶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삶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최선을 다해 그냥 산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가장 먼저 이렇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겠어요? 그의 나라는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점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두 개가 공통적인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의의 기준점이 있는 곳,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알면 안 돼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점은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종 3명에게,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가요.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줍니까? 2달란트. 생각이 갑자기 안 나왔고 2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고 너희들 한번 살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맡은 자가 배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맡긴 자도 배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맡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악한 분인 줄을 알고,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나중에 돌아와서 야, 달란트 내놔 할까봐 땅에다 묻어놨어. 그리고 자랑스럽게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잖아요.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배로 남겨줬기 때문에 칭찬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2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한 거예요. 왜 칭찬했느냐? 1달란트 맡은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저주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자, 이건 배로 남겨서가 아니라 맡긴 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았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삶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으며,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어요. 주위 사람들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기준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 미래는, 걱정은,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해 준다. 세 번째,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될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미래도 있으니까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미래도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미래를 꿈꿔야 돼. 그리고 그 미래를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가 미래를 할 수 있는, 미래를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 그림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래를 잘 그려야 돼. 자, 야망이라는 게 있고요.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야망은 뭘까요? 비전은 뭘까요? 우리는 비전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야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야망과 비전을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야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 그 꿈에는, 그 미래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내 꿈만 있는 거예요. 내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돈은 이만큼 벌고 싶어. 집은 이만큼 넓히고 싶어. 난 이만큼 배우고 싶어. 이만큼 성공하고 싶어. 여기 하나님은 없어. 이거 야망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한 나의 미래가 야망인 건데, 그 야망은요, 잘 돼도 안 돼도 염려투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망이 내가 잘 돼서 성공하게 되면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야망의 특징이에요. 안 되면 내가 절망하는 게 야망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야망은 잘 돼도 안 돼도 걱정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요, 성공을 해도 허망해져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 성취하게 되면 허무해지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공해서 허무해지니까 약 먹고 술 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한 꿈입니다.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야. 거기 하나님이 늘 계셔요. 얘가 이렇게 이루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주셨어. 하나님이 이 직장 내에서 이런 자가 되길 원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길 원해. 하나님은 내 사업장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늘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비전이에요. 우리는 그 비전의 그림을 그려놓고 늘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들도 아들이 달라고 하면 줄 줄 아는데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 안 주겠느냐. 그런데요, 달라고 하는 거 다 안 줘요. 어떤 사람한테 줘요? 비전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야망으로 달라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대신 뭐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뭐예요? 감사는 누가 감사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고민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누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 고민이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고민하냐? 염려하냐? 염려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뭐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바울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이놈아 기도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도 아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이 녀석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걱정되는 게 있으시죠? 염려되는 게 있으시죠?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걱정되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요만큼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신에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응답하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해라. 그러면서 지금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염려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모르겠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하나님이 염려해 주실 거야. 오늘 최선을 다하여 내가 비록 한 달란트 맡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살 거야.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비전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염려하는 분들 계십니까?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정말로 달란트 맡은 자처럼 최선을 다하여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리라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